우리가 이 책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 지난 번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리더의 목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5장인데요. 리더의 목표. 그러니까 리더십의 정의를 이해하면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간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한 장을 한꺼번에 하기가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둘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가치 없는 목표 내려놓으라. 가치 없는 목표는 뭐 엄청 많겠죠. 가치 있는 목표 아닌 건 다 가치 없는 목표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그 중에서 오늘날 너무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리더의 목표라고 이해하는, 심지어 교회 내에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닌 이제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그렇고, 또 예수 믿는 CEO들도 이해가 아는 경우가 많고,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결과지향주의 하나는, 그 다음에 완벽주의, 그 다음에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그 자본주의의 개념 내지는 그 사조가 뒤에 밑바탕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남은 부분이 뭐냐면, 이게 가치 없는 목표라면 그럼 영적 리더로서 가치 있는 목표는 뭐냐,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갈 것인가 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크게 세 가지 이제 그 하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중보판 179쪽부터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영적 성숙으로 이끌기.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십의 궁극적 목표는 숫자로 나타나는 결과의 성취나 완벽한 일처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했다. 즉,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결과가 아니라 관심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소명이 직업보다 우선한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불러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음을 말하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영적 성숙으로 이끌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의, 그러니까 이 5장 첫 번째 페이지에 리더의 목표 하면 사람들을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간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정의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말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 번역을 그대로 하자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젠다로 움직이는 것이다. 아젠다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쓴 그 리더십에 대한 책들도 많아요. 뭐 리더십의 책들이 홍수가 사실 이르죠. 사실은 뭐 성공한 기업가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쓴 책도 많고, 그런데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그 믿는 사람들이 쓴 리더십에 대한 책들도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 지향주의, 목적 달성, 성취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에 쓰여졌어요. 반면에 이 책을 보면 목표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보면 설교 시간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주로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지난번에 그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일권 나왔을 때도 때로는 미국 주 상원의원들도 모여서 그 책 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또 포춘지 선정 500대 매출 단위로 기업 안에 드는 CEO들도 모여서 헨리 블랙가 목사님과 함께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리더십 책하고는 다른데 아까도 말씀드린 설교 시간을 할 것 같은, 근데 이것이 당연히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다 걸쳐 있으니까 비즈니스에서도 정치에서도 이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독특하다고 할 수 있고 한편은 매우 귀한 부분인 거죠, 이 책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타당한 정당한 목표 세 가지를 최소한 제시한다는. 하나는 사람들을 영적 성숙으로 이끌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은 그 구절에 대해서 그 출애굽기 19장 4절 180쪽에 보면 세 번째 쭉, 하나님의 핵심은 지역이 아니라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들이신다고 생각하잖아요. 들이셨다고. 혹은 가나안의 축복, 특별히 오늘날 기복신앙 이렇게 너무나 많이. 제가 어떤 분의 세계관에 대한 책을 보는데, 그분은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일반 성도들에 대한 써서 그런지 엄청 간단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들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세계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깊이 뿌려박혀 있다고. 하나가 유교 문화고 다른 하나가 그러니까 그 뭐죠? 무속신앙. 이게 뿌리박혀 있는. 그러면서 무속신앙의 한 핵심이 기복신앙이잖아요. 결국 뭐 큰 느티나무 앞에다가 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할 때도 결국 내용은 그 기복신앙, 자기를 위험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소원 이루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하는 이런. 근데 이제 어느 나라든지 그 이번에 컨퍼런스 때도 나눴습니다마는, 이번에 안 나눴나? 하여튼 나눠줬을 줄로 아는데, 우리가 태어나면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를 먹고 숨쉬고 그 물에서 헤엄치고 살아나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배우고 삶을 조정하고 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돌이켜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문화 속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짬뽕 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아까 그런 어떤 배경이 있으면, 그분은 뭐 그런 취지로 말한 건 아니었는데 있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매우 강한 거죠. 우리 문화에 아주 뿌리 깊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낸 것만 하더라도 가나안 땅 들이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세상적인 축복으로 관점으로 이해하는, 이게 아주 뿌리 박혀 있죠. 그게 이제 문화에서 나온 거죠. 문화에서,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문화에서 나온 건데, 우리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관계다,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즉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자유로이 가꾸시기 위해서였다. 장소는 그 관계를 가꾸는 수단일 뿐이다.
이제 그러면서 광야 생활만 하더라도 그 다음 단락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들을 광야에 두신 것은 당신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들을 빚어가시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돼야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 사람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이 그들의 양식이 되어지는, 하나님만 믿음으로 신뢰하는 이런 삶을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죠, 광야로.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친밀한 관계가 핵심이고, 우리가 이제 사실 초신자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잘 무장시키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을 기복적으로 이해하니까 그건 성경적인 이해보다는 우리나라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세계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그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무속신앙의 세계관인 거죠.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만 하더라도 웬만큼 뭐 이렇게 했다는 분들도 기도나 말하는 거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기복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복에다 갖다 맞추고, 세상에서의 복.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 팽배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문화 자체가 그렇고, 그게 신앙에 대한, 종교에 대한 이해인데다가, 그런데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 신앙인데, 그러면 이제 초신자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잘 무장시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초성경법에도 그 시험의 부분을 다뤘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끄셨는데, 그러기 위해 사신 게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을 빚어가신 거였거든요. 한편은 그게 시험이었죠. 그래서 광야 생활 전체를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혹은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빚어가시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나온 분들에게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점에서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서도록 그들을 빚어가시는 과정, 이걸 아까도 말한 대로 시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징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르쳐주고 심어주고,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얼마나 기대할 수 있고, 그렇게 닥쳤을 때 올바른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반응하도록 돕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구원의 문제는 그냥 차치하고라도 하나님께 맡겨놓더라도 이제 그렇게 돼서, 이러한 그 올바른 이해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게 결국 이런 상황에서 리더의 위치인데, 리더의 위치인데, 여러분 다 읽어보실 거니까 매우 중요한 말들이지만 제가 일일이 다 읽지 않을 거거든요. 또 읽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리더는 자신이 가보지 못한 곳으로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영적 리더십의 정의에 따라 다르다. 사람들을 특정한 위치로 데려가거나 업무를 완수하는 것을 영적 리더십이라고 이해한다면, 리더는 자기가 가보지 못한 곳이라도 사람들이 이끌 수 있다. 사무실을 이주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수적으로 성장한 일이라면 사전 경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적 리더십의 목표가 관계라면, 그리고 아까 나눈 것처럼 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그렇게 이해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을 그들이 있는 자리에 사람이 원하신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리더는 자기가 가본 곳 너머로는 사람들을 절대 데려갈 수 없다.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영적 리더십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더 깊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이끌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리더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리더가 사실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빚어지고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리더십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가끔 나누는 것처럼 먼저 성취자가 돼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리더는 성취자 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리더십을 관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 참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따라서 끝에서 두 번째 줄, 영적 리더가 아래 사람을 그리스도와 성숙하고 친밀한 관계로 이끌려면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자라야 한다. 자기 자신이 높은 차원의 기도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사람들을 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 리더에게 성숙한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을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인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언급돼 있죠. 기도, 또 믿음에 의한 삶.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모든 면에 그렇죠. 예를 들면 찬양도 그렇고, 기도에 해당되면 중보기도도 그렇고, 그 전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 뭐 이런 부부 관계, 뭐 다양한 면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리더가 먼저 부단히 주님을 자꾸 주님부터 배워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뭐 가끔 나눈 대로 이제 밴쿠버 초소 얘기를 뭐 자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평신도잖아요. 뭐 그게 이제 사실 그건 평신도 목회자 이거는 이제 원래 성경적인 구분은 아니고요. 중세 시대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설명을 위해서 말한다면, 근데 거기에 목회자만 해도 6가정이 와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잘 배워가면서 다뤄지고 세워지고 빚어지고 있어요. 이게 신학적인 지식이 깊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백독했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금식을 많이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기도, 금식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자라나는 하나님의 빚어지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따라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안에 실제적인 그 동의한 삶에 자라나는 요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자가 말하는 것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맥락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제 리더가 이렇게 먼저 자라나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목표가 사람들을 영적 성숙으로 이끌기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적 성숙으로 이끄는 한 분야로 지금 여기 보면 뭐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냐면 각자 성도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니까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니까.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 얘기만 해도 뭐 신사도 그러는데 그 매우 잘못된 태도죠.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하는 그런 부작용들 당연히 있고 그걸 말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저자만 하더라도 하나님 음성을 얘기하니까 그런 분 중에 어떤 분은 헨리 블랙카비도 문제가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얘기죠. 이 책만 하더라도 또 남침매 교단만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신앙은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인데 그리고 성령 인도를 따르면 어떻게 성령의 음성 안 듣고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반드시 무장시켜야 할 게 이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리더로서 이렇게 영적 리더십의 어, 목표에서 당연히 성도들을 그렇게 영적 조직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적 조직은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줄 알고 기꺼이 순종으로 반응할 때만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간단한 것 같지만 두 가지가 포함되죠. 하나는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분명히 들을 수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걸 올바로 분별하는 것도 포함되죠. 이 말 속에는 뿐만 아니라 기꺼이 순종으로 반응할 때만 잠재력 극대화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 운운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삶을 들여 순종하고 있는 자세 없으면 그건 말장난이거든요. 그거는 유의죠. 뭘 봤다, 뭐 들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하는 거죠. 오히려 신비주의라고. 근데 이 저자만 하더라도 여기에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줄 알고 듣고 분별한 것 다 포함되고 하나님 뜻이면 뜻이 확인되어지면 기꺼이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자세들을 갖춰야 되는 거죠. 갖도록 무장시켜야 되는 거죠. 예, 갖도록. 이게 영적 리더들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리더가 하나님께 들어서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고 말씀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영적 리더는 자신의 비전을 주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단순히 사람들에게 나눈 뒤 사람들 스스로 확정을 구하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는데 그 비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전을 주입하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 아닐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대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확정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되려면 지금 여기 나는 요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눈 것처럼. 지금 이제 그걸 여기 말하고 있죠. 이제 포도나무 교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걸 분별해서 순종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제로 성령 인도하신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도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돼야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아까 말한 각 구성원이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줄 알고 이 말은 듣고 분별하는 걸 포함하는 거죠. 알고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으로 반응할 때 가능한 것. 이게 무장이 안 됐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죠. 아무리 뭐 좋은 거라 할지 모르지만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버려야죠. 과반 주석의 과반 찬성.
그럼 하나님 따로 완전히 우리 따로 가버리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면서 주도해 가시는 교회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사람들 의견 모아가지고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이 이제 비전이 공유될 때건 교회가 전체 하나님 따라갈 때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 저자도 지금 사람들 영적 성수로 이끌기를 말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거기에 두 가지가 잘 지금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맥스 두프리 얘기를 합니다. 맥스 두프리에 의하면 리더의 첫 번째 책임은 자기 조직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다.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매 일과나 조직 내 구체적 책임 분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큰 그림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매일 부딪히는 도전들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영적 리더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조직의 현상, 그러니까 지금 현실,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또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신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지적하는 바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리더의 몫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건 중보판인데요. 그 처음 판에는 이 표지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배가 있으면 앞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망원경 같은 걸 이렇게 앞에 쳐다보고 있는 그 선장의 그림, 그게 이 표지에 나와 있었어요. 그게 왜 나와 있냐면 지금 나눈 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직원들은 그 전체를 다 지금 예를 들면 회사만 하도 그렇고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그 회사를 지금 현재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관점에 지금 그 회사가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거를 모든 조직원들이 다 파악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얘기죠. 어떤 사람이 그걸 다 파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리더입니다. 그 사람은 리더죠. 그러니까 리더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거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그 조직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전에도 우리가 앞에 살펴봤잖아요. 이게 연결되는 건데 비전에도 살펴보면서 비전에 공유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공유란 말은 뭐 리더에게 하나님 비전이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져야 조직 전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하는 방법을 크게 이 저자는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그게 뭐였죠? 이미지와 이야기였다고 그랬잖아요. 비전을 공유하는 방법. 그래서 이야기는 뭐 옛날 이야기, 뭐 애들 뭐 침실에 잠자기 전에 해주는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행하시는 걸 나누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이야기 중에 종류가 크게 세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 이야기가 있고 현재 이야기가 있고 미래 이야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조직 가운데 조직을 통해 세우신 일이고 또 조직을 이끌기 위해 세우신 일, 현재는 지금 하고 계신 일, 미래는 앞으로 하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걸 나눈다는 말은 그러니까 뭐하고 한편은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적으로 이 조직을 위해 조직 가운데서 조직을 통해서 하고 계신 일들을 나눈 걸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그러니까 리더는 그렇기 때문에 숲과 이 나무를 동시에 다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가끔 주일에 그
요즘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신앙의 본질로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회복과 부흥인데,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선교적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회복과 부흥에 대한 비전이 더 선명히 보였다. 그러면서 결국 십자가 복음의 삶은 선교적 교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혹은 선교적 삶으로 선교적 삶을 살려면 십자가 복음이 필수다. 그 토대 위에서 서야 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고 열매 맺고 자라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리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비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각 성도들은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 텐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해가신 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주시해 보고, 그거에 맞춰서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 하신 일을 볼 때 훨씬 잘 볼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뭐 하나 이해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프로젝트 뭐 이해도 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을 왜 나누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각 성도들로 하여금 주시해 볼 수 있도록 나누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기 나온 게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눈다고 모든 사람이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따라해야죠. 그렇게 주시해 봐야죠. 자기 삶 속에. 근데 다 그러면 너무나 좋을 텐데 안 그러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니들은 지속적으로 나누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향하시면 주시해보고 삶을 조정하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매우 귀하게 일하면서 또 열매를 나타나시고, 그런 일들이 더욱더 확대되고 이렇게 하시겠죠. 이제 그것을 지금 여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렇게 뭐 항해사가 뭐 갑자기 육지다 그래 날고 보니까 수증기였다, 뭐 구름. 이제 그러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여기 쭉 보면 180쪽 보면, 선장은 자기가 어떻게 수평선 위의 육지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는지 안다. 바다에서 더 많은 세월을 보냈던 것이다. 그는 선원들의 시력이 자신과 다를 바 없이 좋다는 것도 안다. 방법만 가르쳐주면 그들도 선장처럼 육지를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선장은 멀리 있는 형체가 바위인지 고래인지 식별하는 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나누고, 또 그렇게 서로 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쭉 그렇게 자라오면서 무장되어지고 훈련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나눈 것처럼 리더들은, 영적 리더들은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자리에 있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영적 리더십의 은사인 거죠. 둘이 다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볼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찌됐든 간에 자기 인도하는 조직원들에게 그렇게 무장시키는 필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 번째 단락 중간 보시면 182쪽에, 영적 리더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온 세월이 긴 편이다. 그들이 성령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를 식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기회를 가려낸다. 다른 사람들보다 은사나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온 경험이 많을 뿐이다. 따라서 리더는 가판이 선장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과 딴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네, 훈련.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은사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은사나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고 동행 온 경험이 많을 뿐이다. 하나님과 이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를 이렇게 반박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리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뭐 은사가 많이 여러 가지가 있거나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해 온 경험이 많다, 맞고요. 근데 제가 말한 말은 때로는 리더들에게 영적 리더십의 은사를 주시는데 거기에 그런 게 포함되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모든 은사들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둘은 상반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다음 단락에 일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 그분의 인도를 분별할 수 있게 되면 조직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엄청난 잠재력이 생긴다. 그 맨 아래줄 보면 사람들을 이런 지평까지 데려간 영적 리더가 진정 영적 리더의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리 위원회 초기에 위원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행하심을 주시해보고 그걸 분별해서 따르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와 이제 목회자인 담임 목사인 제가 보는 것이 같아지면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어떤 분이 처음에는 뭐 다른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이런 부분에 전혀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목사님 얘기 마십시오, 우리 그대로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말한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내가 시킨 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쉬울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위원회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 순종하는 데 무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할수록 활성화되죠. 여기 헨리 블랙가드 목사님 예가 좋은 예가 나오는데요. 그 캐나다에 아마 세스코툰에 부임했을 때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에 보면 요 부분에 대한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간지 얼마 안 돼서 그 세스코툰 주라는 큰 주의 주요 도시마다 복음주의 교회, 즉 남침례 교단, 그러니까 침례 교단에 속한 교회들을 세우라고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가 청장년 성도가 20명이 안 될 때였었거든요. 그 책들에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하가름도 못하는데 무슨 지교회를,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도시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을 텐데 그때를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 중보파는 아들 리처드하고 같이 공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고 표현될 때는 그게 아버지를 말하는지 리처드를 말하는지 이렇게 가로 열고 써놔요. 다음에 나오는 얘는 아들 얘고요. 그래서 헨리 블랙가드 목사님 예입니다. 캐나다 제1침례교회 목사로 있을 때 내 목표는 교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인들은 거기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로 이끄는 것이었다. 보세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가 가면 자기가 목회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목회 노선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교회인들에게 선포하고 교회인들은 따르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교회잖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가신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간단한 얘기였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식으로 안 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이끈다는 말은 결국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끄잖아요. 아까 조금 아까 내가 표현한 그렇게 교회가 주님의 인도를 따르도록 그러려면 각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까 앞에 나온 대로 우리가 옆에 그 앞장에 살펴본 그렇게 무장되도록 훈련시켰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그야말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인도에 가실 때 요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처음엔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여기는 없을지 몰라 다른 곳에 보면 처음엔 쉽지 않았던 부분도 그가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나왔던가. 뭐 쉬웠겠어요? 그런 이제 요렇게 훈련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리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앞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무장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자,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것은 비전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문제였다. 예, 지금 계속 그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았다. 여기 나오네요. 처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에 감각이 없어 자신들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좀처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는가, 그걸 분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무장이 안 돼 있어서 전혀 어떻게 할지 몰랐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 아래 보시면 전도부를 담당했던 랜 코스토 목사가 인근 지역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교회가 서도록 몇 년째 기도했다고 보고했을 때도 그랬다. 이제 요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대로 그 뭐죠? 큰 도시마다 그 복음주의 교회를 세우는 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중에 하나의 예, 이 예가 그 하나님의 경험한 삶 속에 나와요. 이제 이때도 몇 년 동안 기도해 왔다고 보고했는데 벌써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 보지 못하고 뭐에만 초점이 맞췄겠어요. 아까도 말한 대로 본교회도 어려운데 그것도 그래서 사업 확장에 따른 어려움과 자원 부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원만 보는 거죠. 자기들 자원만. 이제 그러나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게 되면서 점차 하나님의 역사에 훨씬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기적적으로 자원을 공급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경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음번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자, 요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나눈 대로 그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삶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필요를 채우셨는지 뭐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이 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는 많은 예들도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근데 이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까 앞에서 계속 나눈 게 뭐냐면 지금 헨리 블랙카 목사님 자신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분이 여기 갔어요. 여기 교회 성도들은 전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장이 안 돼 있어요. 무장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쭉 살펴봤어요. 하나님 향하시면 보는 눈도 아까 여기 나온 딱 두 가지로 요약된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을 줄 알고 여기 그렇게 다 포함된 거죠. 그 다음에 기꺼이 순종으로 반응할 때는 이게 이제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하나가. 근데 이 길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요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많은 열매들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이게 리더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을 영적 성숙으로 이끌기 이 지금 이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 근데 이거는 리더의 몫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 도우셔서 하지만. 근데 만약에 그냥 이해인데 이제 가정인데 이 헨리 블랙가드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들을 무장식 이끌지 않았다면 이게 됐겠어요? 안 됐죠. 그러면 이분이 아까 나온 게 그 얘기예요. 리더는 먼저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분별하고 순종해 가며 주님이 뒷받침하시는 이렇게 자신이 먼저 무장이 안 됐다면 요게 무장시킬 수 있었을까요? 학교에서 배운 신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됐을까요? 전혀 안 됐죠. 전혀 안 됐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가끔 설교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성경에 말하는 다하트라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 그건 단순히 성경적인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에 토대하되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면서 얻게 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에서 얻는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 지식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뭐 나라의 어느 신학 교회 그 집회 갔을 때 얘기됐죠.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했던 분인데 부부가 다 그 교수로 와 있던 부부가 그 나라 교수죠. 그런데 나한테 그러더라니까요. 거기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목회도 했었는데 그 나라 교포들 하나님 경험한 삶 엘리 브루카 목사님 책이 너무 좋아서 성경 공부도 많이 했노라고. 근데 이제 제가 쓴 책들이 그분 그 책들과 가치관이 같아서 뭐 좋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분들은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 나온 내용들이 너무 좋고 성경적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자명하게 들어간 게 뭐냐면 이분들에게는 그게 다트가 아닌 거예요. 산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리로 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이론적인 건 지식은 가르치지 몰라도 이론적인 가르치지 몰라도 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에게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을 짜집게 놓은 게 아니고요. 요게 돼 있어서 그분의 강의라든가 설교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나중에 미남 진미교단 출판부에서 그거를 클로드 킹이라는 분이 듣고 정리해서 나온 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지금 내용들이 다 그 부분들인 거예요. 그게 영적 리더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얼마 후 렌 코스터 목사는 교회가 필요한 또 다른 곳을 찾았다고 보고했다. 성령은 이것이 하나님 일에 우리 교회를 동참시키려는 그분의 초청임을 확증해 주셨다. 이 확증해 주셨다는 말이 아까 요 과정을 통해 했다는 거예요. 앞에 살펴본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새 사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분별할 수 있었다. 분별 아까 나왔던 내용이에요. 더 이상 목사가 교인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었다. 이제 교인들 자신이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맺고 영적 리더와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다. 교회의 성공이 내게만 달려 있었다면 교회는 많은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 교인이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자 교회의 효율성은 배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꾸준히 간증 시간을 마련해서 저녁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나누고 뭐 누군가 뭐 인근의 감옥의 수감자를 섬기고 있는데 하신 일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리로 교회를 또 인도하신 일은 없는 채로 분별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런 게 참 있으면 좋겠다.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렵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내가 뭐 잘 못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려운 게 우리 지체들 같은 경우는 오이코스에서 이런 부분이 나눠져서 이렇게 참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교회 전체로 나누는 걸 많이 꺼려해요. 자기가 나서기를 뭐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오랜만에 우리가 지난번 안식월 기간 동안에 그렇게 했던 게 참 좋았긴 하고요. 근데 이게 정례하려니까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못하고 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좋은 방향이 있었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184쪽 첫째 단락 아래서 두 번째 줄. 내가 섬긴 교회들의 사역은 대부분 목회자의 제안이 아니라 교인들의 삶에 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성도들 통해 나타날 때 그것을 교회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나왔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목사가 끊임없이 교회에 다음 비전을 던져준 것이 아니다. 열쇠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때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준 것이다. 이게 지금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내가 영어 책을 안 봤는데 이런 뜻일 겁니다. 열쇠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때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에 이끌었단 말은 언제 인도하시는지 그거를 그 때를 훈련시켰다는, 알도록 훈련시켰다는 말이 아닐 겁니다. 이게 영어로 when이란 단어인데 아마 when이랄 거고요. 거의 틀림없이 이 when이란 단어가 그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아마 요 말일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 때를 말하는 게 인도하실 때 그것을 스스로 분별하도록 이렇게 성도들을 무장시켰다, 이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 말일 텐데 이제 이야기 따라서는 잘못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언제 인도하시니 그 때를 분별하도록 훈련시켰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실 때 그때 그거를 분별할 줄 알도록 훈련시켰다, 그 얘기죠. 하나님 때 인도하시니까 그때 잘 분별하도록. 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회사에서도 기업 리더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이 저자는 그렇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죠. 한편 기업 리더들은 자신의 최우선 과제가 단순히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피터 센게는 세상 시각에서 그것을 학습 조직이라 불렀다. 즉,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기회에 반응하며 개인적 능력을 길러 전 구성원이 생각하고 배우고 잘한다는 개념이다. 모든 것이 리더의 창의력과 능력에 달려있던 때보다 전 구성원이 자기 앞에 놓인 기회에 자유로이 반응할 때 조직은 결집하여 훨씬 큰 효율을 내게 된다. 아울러 기업 분야의 영적 리더는 자신의 소명이 우선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차후에 사회에 기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예, 분명한 이러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직원들에게 신앙 지도와 영적 격려를 제공하는 것도 적절한 일이다. CEO들은 직원들이 영적으로 잘 되도록 관심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직원들에게 간단히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아주 잘 요약했습니다. 영적 리더들로서 회사에서도 이렇게 한다. 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또 그 이해가 리처드 블랙갑이 이해가 나옵니다. 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일이 다 읽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가 뭐였냐면 참된 목표 하나가 사람들을 영적 성숙으로 이끌기였습니다. 전체 이해 잘 하시겠죠?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각자 자라나는 건 또 다른 차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 의미하는지는 뭐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 없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리더의 목표, 차기 리더 키우기. 차기 리더 키우기. 네, 두 번째 리더의 목표는 차기 리더 키우는 겁니다. 리더들은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위대한 리더들은 리더들을 이끈다. 참 간단한 얘기 같은데 매우 좋은 말 같아요. 리더들이 범하는 가장 비참한 실수 중 하나는 자기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리더십을 참 공부하다 보면 되게 겸손해지는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리더라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리더십 공부하다 보면 네, 주여 소리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여기 내 책에도 주여 하고 느낌표를 여러 개 쫙 해놨습니다. 그 여기 보면 아주 좋은 예가 나와요. 그 나폴레옹 예가 나옵니다. 여기 나폴레옹 예인데,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저지른 최대 실수는 휘하 장군들에게 독립적 사고를 길러주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승리의 기로에서 나폴레옹은 병력 34,000, 총포 108정을 갖춘 그라우치 장군이 교전에 들어갈 줄로 믿고 있었지만 그라우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폴레옹의 전기 작가 펠릭스 마크엠은 이렇게 썼다. 주도권과 권위와 활동성이 없던 그라우치는 명령의 문자적 복종에만 의지하고 있었다. 그가 나폴레옹에서 받은 명령은 정확하지도 않고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시킨 대로만 한 거죠, 장군이. 그러니까 이제 진 거죠. 대패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나폴레옹은 걸핏하며 휘하 장군들의 실수를 책잡았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전술을 가르치거나 참모 학교를 세우려고 조직적으로 시도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주변의 리더들을 키우지 않은 대가로 나폴레옹은 제국을 몽땅 잃고 말았다. 그래서 유명한 리더들이 차기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서 실패한 예가 많죠. 여기 보면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4선이나 당선된 미국의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차기 리더는 세우는데 실패했다. 반면에 해리 트루먼은 다른 사람을 잘 세우는데 훌륭한 리더였다고 말합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 잘 모릅니다. 뭐 엘리 블랙카 목사 미국 사람이니까 잘 알지 모르지만, 근데 해리 트루먼 때 메가드 장군이 그 압록강 넘어친다고 그랬더니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때 쳤으면 우리나라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네. 그때 쳤으면 교회가 이렇게 다 안 세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한국에 모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조지 마샬 이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배워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예.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에 비해 조지 마샬 장군은 장차 리더십의 유망주라 생각되는 군인들을 수첩에 쭉 적어두고 리더십 자질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름을 추가했다. 장교들 중 공석이 생기면 그는 수첩을 보았다. 그 수첩을 보았다. 거기 자격을 갖춘 후보가 질비하게 적혀 있었다. 이렇게 해서 마샬은 수완과 능력을 갖춘 장교들로 가득한 거대한 군사 조직을 키울 수 있었다. 놀랍게도 많은 리더들이 자신이 떠난 때를 대비해 조직을 준비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맡은 일에 열과 성을 다해 일함으로써 임기 중 놀라운 성공을 이루는 리더들은 많지만 그가 떠난 후에도 조직이 잘해 나가느냐는 별개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도 여기 나오는데요. 우선 실패한 예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에요. 여기 나오는 대로 이 방면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게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신 하나의 모든 약속은 다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 사역적인 면에서 정말 잘했잖아요. 그 나라의 그 근본적인 또 변화를 가져온.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은퇴할 때까지 한 가지 흠도 찾지 못했다고 여기 성경에 신실하게 한 거죠. 근데 두 가지 면에서 실패했죠. 하나는 아버지로 실패했고, 둘은 리더로서. 자녀들은 형편없었거든요. 사무엘의 자녀들은. 두 가지 면에 실패한 거죠. 또 실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예요. 이 책에는 안 나왔는데 여호수아인데,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키우셨지만 여호수아를. 그래서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점령한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차기 리더를 못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는 바로 뭐가 시작되냐면 사사기 시대가 시작돼요. 사사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시대죠. 리더가 없는 시대죠. 그러니까 완전히 옆으로 가버리고 심판이 오면 그때 구할 때마다 사사 리더들이 세워져서 잠시 돌이키지만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또 이렇게 이런 리더십의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어가는데, 한 가지는 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리더를 잘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리더를 못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무엘과 같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고매한 리더 사무엘이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의 없이 그를 따랐다. 그러나 사무엘이 늙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후임자로 지명하자 이스라엘은 저항했다. 후세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거부하고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을 혹평하지만 이방의 왕이 더 좋아 보일 정도로 신임 리더들의 수준이 형편없는 것도 문제였다. 사무엘이 웬만한 후임자를 훈련시켜 놓았다면 백성들도 왕을 달라고 부르지 않았을지 모른다. 백성들의 실수는 리더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서 혹독한 대가를 불러온 사무엘의 실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사무엘의 사례는 리더의 실수가 조직 내 모든 사람, 현재 구성원은 물론 미래 구성원에게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리더가 차기 리더를 키울 때 지켜야 할 원리는 무엇인가? 차기 리더를 키우겠다는 리더의 의지가 없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주변의 리더 무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리더가 꾸준히 시행해야 할 습관에는 최소한 4가지가 있다. 이게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책을 다 보셔서 저자가 말하는 걸 알겠고요. 거기다 제가 설명을 잠깐 덧붙인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난 어떻게 보면 개척자죠. 이제 그랬는데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또 많은 리더들로 세워져 있죠. 이제 전체적으로 교회 전체를 이끌어갈 후임이라고 표현하면 리더가 잘 세워주고 하나님의 동일한 비전을 보고 무장되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사람만 세워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내가 있을 때보다 더 꼽힐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다져지고 이렇게 해와서 꼽힐. 근데 이제 그런 리더가 안 세워진다면 교회는 뭐 완전히 쉽지 않겠죠. 뭐 세워지긴 쉬워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지거든요. 많은 교회들을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 계속 기도해야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리더는 훈련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의문이 늘 있거든요. 그 리더십 내에서도 리더가 길러지는 거냐, 태어나는 거냐, 발견되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잖아요. 거기 보면 그 뭐지? 그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서 이렇게 시내 산까지 왔고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시내 산 꼭대기에 부르셔서 가서 이렇게 뭐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40을 머무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래 그동안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서 이제 쭉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여기 여러 번 제가 읽었던 구절인데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한 이걸 보면 한편으로는 이때까지도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말한다면 뭐 차기 리더십이든지 아니면 같이 이게 아직 안 보인 거죠. 누가 같이 갈지 여기가 고민하는 이제 근데 이제 그의 40년이 지난 후에 때쯤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호수아 준비돼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훈련시킨다고 리더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리더십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리더는 훈련한다고 되지 않아요. 리더는 훈련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리더가 먼저 분별된 다음에 훈련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분별해서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가끔 강의도 했던 과거에 리더십의 지속적인 7단계 있잖아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걸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좀 더 이렇게 정리해서 뭐 이렇게 그냥 강의 정도가 아니라 책으로라도 어디에나 기록해 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되냐면 먼저 분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육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위임하는 거죠. 리더를 세울 때 큰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천천히 세우고 또 하나는 단계적으로 세우라. 한꺼번에 뭐를 맡기는 게 아니고 천천히 조그만 일 맡겨봐서 열매를 보고 다음 단계를 그래서 천천히 세우고 단계적으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먼저는 분별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분별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 대한 훈련이 양육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진적 위임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널 따라서 이제 풀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분별된다는 건 주님이 세우신 사람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열매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내가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뭐 외부에 나가서도 뭐 이렇게 왜냐하면 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물어요. 뭐 이런 부분에서 묻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누구를 좀 훈련해야죠. 양육해야죠. 근데 요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누굴 양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꾼은 주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이제 나타내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죠. 바라고 있고 그게 이제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보는 관점, 이 부분은 이분은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내가 보는 관점 이게 같이 가요. 이분도 어딘가는 말했어요. 리더는 세워지는 게 길러지는 게 이 부분에 다루고 있어. 어딘가는 내가 본 기억이 나요. 근데 나하고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한 거예요. 하나는 분별되어지는 거, 하나는 길러지는 거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먼저 분별된 다음에 길러져야 되는 거죠.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보기 어디서 내가 본 기억이 나요.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맞아요. 그래서 먼저 분별돼야 되고 하나님 세우셔야 되고 분별되고 그다음에 길러지는 거죠. 훈련도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리더로서 차기 리더를 세울 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네 가지 말할 때 그렇게 분별되어졌을 때 훈련할 때 이 네 가지를 거기다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가지가 뭐냐면 위임하는 거고요. 하나는 실수를 허용하는 것, 세 번째는 타인의 성공을 인정하는 것, 네 번째는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뭐죠?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뭐냐면 부분 읽으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임한다, 실수를 허용한다, 타인의 성공을 인정한다, 네 번째 격려하고 지원한다. 여기 보면 참 아까 말한 트루먼 정부의 마샬 플랜, 우리 마샬 플랜 많이 들었잖아요, 어려서부터. 근데 참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2차 대전 후에 그 유럽 복구 작전이 마샬 플랜인 거잖아요. 재건, 유럽 재건. 그래서 그 당시에 170억 달러의 유럽 복구 계획안이 실행됐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트루먼이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그거를 트루먼 플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변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도 했을 것이고. 근데 그 당시 국무장관 조지 마샬을 앞세워서 하면서 이걸 마샬 플랜을 했다는 게 우리는 그냥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지만 정말 엄청난 내용인 거죠. 트루먼은 정말 겸손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전혀 하지 않는. 격려하고 지원한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모세 얘기 이런 게 있어요. 그 194쪽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가운데 좀 보면 사람들은 혹여 실패할 때 리더가 자기 편이 돼주리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교인들에게는 목사가 책임을 맡길 뿐 아니라 힘들 때 뒤에서 떠받쳐 주기도 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리더가 지원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진다. 네, 그러면서 쭉 아래 보시면 모세는 자기 인생의 남은 40년을 자기 잘못도 아닌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광야에서 유리하게 보냈다. 함께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의 얘기인데요. 리더가 함께 있어주는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매우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리더가 조직의 목표를 삼아야 할 세 번째는 모든 조직의 궁극적 목표이자 앞서 말한 두 가지 목표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자주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는 부분인데 쉽게 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독교 조직이든 세상 조직이든 리더의 목표는 자기 조직을 이끄는 방식을 영적 리더를 말하는 거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한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이 책 설교 시간에 할 것 같은데, 근데 세상 조직을 이끌 때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공언하는 기독교 조직도 미묘한 방식으로 곁길로 빠질 수 있다. 교회는 수적 성장이나 예배당 신축 프로그램 운영에 몰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 착각할 수 있다. 기독교 학교는 교육 성과에 치중하느라 상위권 성적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독교 자선단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기금 마련의 혈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이 하나하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초점이고 목표가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대중매체가 열을 올리고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기 이름을 내는데 급급한 기독교 리더들도 있다. 다양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 보시면 196쪽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조직을 통해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다. 다음 단락 영적 리더는 여기 아이코카, 리 아이코카죠. 크라이슬러 이야기 읽어보시면 압니다. 예. 그 무슨 얘기인지. 영적 리더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일에서는 물론 자신의 사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이려 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 다 귀한 리더들이죠. 존 베게트 나오고요. 제가 일터사역 책에서 이분들의 예를 넣는데 선교적 교회 두 사람 얘기를 꼭 넣고 싶어요. 하나는 존 베게트 얘기고요. 일터사역에 나왔고, 그 다음에 치크플레이, 트루엣 캐시. 이분들은 지금까지 처음 때부터 주일이면 오픈 안 해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이분들의 그 직원들이, 회사의 직원들이 그 고객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유튜브에 나온 것도 있거든요. 정말 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도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로도 사역이 확장되면서 이것 때문에 문제 삼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한다는 걸 가지고 안 믿는 세상이 이렇게 반대하는 많은 어떤 거부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만 하더라도 정말 귀한 거죠. 정말 귀한 거죠. 그래서 여기 존 베게트 얘기가 나오는데 ABC 보도 피터 제닝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는 9시 뉴스잖아요. 주요 뉴스가. 미국은 7시 뉴스인가 그랬어요. 이비닝 뉴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적인 주요 뉴스인데, 그때 이제 ABC의 앵커가 피터 제닝스인데 뉴스팀을 보내 내막을 취재하게 했답니다. 피터 제닝스는 이 말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개인적 신앙으로 자신의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재계 리더들의 추세를 집중 보도합니다. 그래서 전국 공중파 방송에서 삶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존 베게트는 내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베게트사는 업무상으로는 세상적 조직이지만 베게트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그의 회사는 예컨대 기독교 소전 못지않게 영적인 조직이다. 크리스찬이며 패스트푸드 체인점 치크필레이, 지금까지도 여기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주영 목사님은 최근에 이제 미국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도 치크필레이는 주일날 여기 문 안 연다고. 그리고 아주 존경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회사라고. 소유주인 트루엣 캐스에게
오랜 세월 지켜온 정책이 하나 있다. 영업수익이 높은 일요일에도 가맹점 모두 문을 닫는 것이다. 일요일에는 그 말이겠죠. 칙필레가 입점해 있는 쇼핑센터가 일요일 영업을 요구해도 캐스는 굽히지 않았다. 일요일 쇼핑객들은 문 닫힌 칙필레 점포를 지날 때마다 한 크리스천 CEO의 신앙 간증을 접하는 셈이다. 아울러 칙필레는 가족을 중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배우자도 외지에서 열리는 사원 특별 행사에 초대한다. 또 수익금을 많은 자선단체 지원에 후하게 사용한다. 여기 이제 뭐죠? 미식축구 얘기도 나와요. 우리나라는 미식축구가 없어 잘 그런데 미국은 미식축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인기 있는. 야구는 뭐 꾸준히 하지만 그 미식축구 슈퍼볼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거기 30초 광고가 수십억인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지금 정확한 그 뭐죠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 슈퍼볼에서 우승한 쿼터백 컷 워너 MVP 된 직접 만들어 서명에 팬들에게 나눠준 명함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제 인생 최고의 날은 한 시즌에 40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던졌다든지 올스타 지명전에 뽑혔다든지 NFL MVP로 지명된 것과는 아주 상관이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날이 제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분을 전하는 데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다음 단락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성 전문 종교인들을 제치고 사업가들을 12제자로 뽑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 그러니까 전문 종교인 같은데 그 당시에 보면 어부들이고 세리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가들이죠. 그 중에 어부 넷과 세관원이 있었다. 그분은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알고 그 한복판에서 겁내지 않고 일할 자들을 찾으셨다. 그분은 시장의 언어로 말하는 자들을 뽑으셨다. 세상을 뒤엎기 위해 사업가들을 전략적으로 뽑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리더로 자리에 놓았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분의 뜻이 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첫째 가는 소명은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제 아까 말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 인도네시아 지난번에 그 목사님 한번 오셨잖아요. 그 인도네시아 그 팀들은 그때 왔던 그분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분 하더라도 교회가 4군데 섬기는데 한 군데가 10,000명씩만 넘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제일 많은 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낸다고. 일주일에 여기 이번 주에는 이 지역 그 섬기는 다 담임으로 있어요. 제자들이 섬기는 교회 또 수십 개가 되고요. 그래서 비행기 제일 많이 보낸다고. 한 달에 4주를 각기 한 주씩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도 그렇고 그분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규모도 그렇고 인도네시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들인데 이분들이 다 공통점이 사업가 출신들이에요. 석유회사 CEO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제자 12사람을 뽑을 때 우리는 이제 그들이 사도고 그러니까 전문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 중에 뽑지 않으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 중에 뽑지 않으셨어요. 사업가 중에 뽑으셨죠. 그 말이 맞죠. 여러 가지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적 삶을 더 이렇게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조직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 리더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만 그 뜻을 할 수 있다. 리더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영적 목표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리더의 삶을 밝히 비춰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리더의 참된 목표, 올바른 목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리더십 책에서 말하는,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쓴 책마저도 이런 부분은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적 위주, 어떻게 하면 더 심지어 교회만 보면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더 숫자가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룰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책은 리더십에 대한 정의에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매우 옳게 잘 정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다뤘고, 또 그런 관점에서 리더십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한편은 너무나 옳은 길에서 많이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많이 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더라도 요즘 12사도마다 사업과정에 뽑았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고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하나 배워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 제목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지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